고통과 병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이며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세상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병은 당신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이 청정해진다고,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지면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흐름으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닌 것임을 깨닫는 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 마음의 청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정한 삶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아프고 어제의 근심이 그대로 가슴을 짓누르고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혼자 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유마일이라는 제가 보살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문병을 가게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거사여, 병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때 유마일이 대답합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내 병도 다할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갑니다.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보살의 병도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유마일은 자신의 병을 자기만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앓고 있는 괴로움, 그것이 곧 자신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그것도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떠안고 있는 불안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다른 가정들은 다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비참한가? 그런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병드는 것은 대비심에서 비롯됩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픈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의 병은 어디서 생기는가? 유마힐이 답하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대비에서 생깁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유마힐은 자신이 병든 이유를 중생의 고통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이 괴로우니 보살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속에서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괴로우면 모두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당신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고립감이 조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살이 병들면 어떻게 마음을 조복해야 하는가? 응당 무상을 생각하되 몸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아를 생각하되 중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병들었을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자칫 이 몸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무상을 알되 몸을 싫어하지 말라고, 무아를 알되 중생을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통이 모두의 것이라면 그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은 세상 자체가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세상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면 세존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이 불국토가 이렇게 불정하단 말인가? 이 의심을 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이 청정하지 않아서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중생의 죄업으로 인해 부처님 국토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사리불아, 이 국토는 청정한데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불국토는 본래 청정한데 우리의 업장으로 인해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 병이 들어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내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 불행해 보였습니다. 요양원도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문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그것은 이곳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어디든 지옥이고 마음이 극락이면 어디든 극락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 마음이 바뀌면 이곳도 바뀔 수 있을까? 노인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부터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구나. 감사합니다. 옆방 어르신이 안부를 물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같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누르시자 삼천대 천세계가 무량의 보배로 장엄된 청정한 세계로 변했습니다. 모든 대중이 그 장엄함에 탄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아, 이 불국토의 청정함을 보는가? 사리불이 여쭈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처음 보는 국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국토는 항상 이렇게 청정하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불정한 국토를 보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하늘의 신들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복덕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과 같다. 중생이 죄복에 따라 국토를 다르게 보는 것이지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세상은 본래 청정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장이 무거워서 무거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세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세상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명 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불만이 보입니까? 감사가 보입니까? 원망이 보입니까? 자비가 보입니까? 분노가 보입니까? 평화가 보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병들까요? 왜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낼까요? 문수보살이 유마일께 여쭙습니다. 보살이 병들면 어떻게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십니다. 보살이 병들면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앓는 이 병은 모두 지난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병을 받겠는가? 왜 그런가? 사대가 화합하여 몸이라 이름할 뿐 사대 가운데 병이 있지 않고 이합 중에도 병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병은 공한 것이니 공한 것을 누가 받겠는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유마일은 병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병은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집착하여 병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벌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마힐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병은 실체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응당 이렇게 힘써야 한다. 다른 중생을 버리지 말라.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라. 무시이래로 모든 고통을 생각하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을 내라. 과거에 지은 복덕을 생각하라. 청정한 삶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 또한 의사가 되어 중생의 병을 치료하라. 보살은 응당 이렇게 병을 조복해야 한다. 그 말씀이 남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라.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없지만 시간은 있었습니다. 비록 명예는 없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며 힘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돕는 동안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동안 자신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남의 병을 염려하라. 그러면 내 병도 낫는다는 말씀이 참임을 알았습니다. 유마일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관찰하는 중생은 환술과 같고 갈대숲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물 위의 포말과 같으며 파초와 같고 전광과 같으며 오치온처럼 결코 머물지 않고 사대의 무리와 같으며 6입의 공한 취락과 같고 12입의 원수와 적과 같으며 18개의 독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자비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환술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실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노후를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만 받고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배신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릴 수 있는가?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원망과 분노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한때의 인연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집착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에게 베푼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베푼 것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구나.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구나.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할머니는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원망도 줄어들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절에도 다니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응당 공을 관하되 공을 증득하지 말라. 유마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함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 공함마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조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얻으려 하고 평화를 얻으려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놓는 데 있습니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잔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지난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영광을 붙잡고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을 붙잡고 있습니까? 미래의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아보십시오. 사소한 불만부터 놓아보십시오. 작은 원망부터 놓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립착을 놓으면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립착을 놓는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유마힐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살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이법문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이법문이란 무엇입니까? 둘이 아니라는 법문입니다.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원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하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법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둘이 아닙니다. 승진하는 것이 성공이고 밀리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승진해도 괴로움이 있고 승진하지 않아도 배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이 무겁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지금 승진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우십시오.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승진하지 못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승진한 동료는 이제 더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퇴근 후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자기 수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더 성숙해졌고 더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승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음과 나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유마일께 여쭈었습니다. 불이법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보살들이 각자 답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생과 멸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께서 유마일께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불이법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마일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감탄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언어를 여인 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진정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뉩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분별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분별을 멈추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지금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판단을 멈춰 보십시오. 그저 숨을 쉬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보살이 병들면 응당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단지 공의 법만 관할 뿐 다른 것을 관하지 않습니다. 유마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공만 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집안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를 알아차리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손의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촉감을 느끼고, 비누 냄새를 맡고, 물소리를 들으십시오. 걸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몸의 균형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먹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을 느끼고, 삼키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다가,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가, 지난 일이 떠올랐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설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손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을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가 명상이 되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레할 때도,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알아차리며 하니 모든 일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이제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루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상태를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귀로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유마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을 탐내지 않습니다. 생사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열반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보리가 곧 번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화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슬픔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욕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번뇌와 싸우면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그냥 보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번뇌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번만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식사 전에 잠깐 고요히 앉아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모여 깨달음이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4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며 수행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마일 거사와 문수보살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통과 병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이며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는 유마힐의 말씀처럼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말씀처럼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도 청정해집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집착이 병의 뿌리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앓는 이 병은 모두 지난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 것이라는 가르침처럼 움켜쥐려 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이법문을 깨닫고 매 순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며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사람의 세상이 청정해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 전체가 청정해집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며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청정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법문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통과 병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이며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세상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병은 당신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이 청정해진다고, 내 안에 번뇌가 사라지면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흐름으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닌 것임을 깨닫는 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 마음의 청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정한 삶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아프고 어제의 근심이 그대로 가슴을 짓누르고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혼자 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유마일이라는 제가 보살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문병을 가게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거사여, 병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때 유마일이 대답합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내 병도 다할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갑니다.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보살의 병도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유마일은 자신의 병을 자기만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앓고 있는 괴로움, 그것이 곧 자신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그것도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떠안고 있는 불안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다른 가정들은 다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비참한가? 그런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병드는 것은 대비심에서 비롯됩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픈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의 병은 어디서 생기는가? 유마일이 답하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대비에서 생깁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유마일은 자신이 병든 이유를 중생의 고통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이 괴로우니 보살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괴로우면 모두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당신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고립감이 조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살이 병들면 어떻게 마음을 조복해야 하는가? 응당무상을 생각하되 몸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어를 생각하되 중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병들었을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자칫 이 몸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무상을 알되 몸을 싫어하지 말라고, 무아를 알되 중생을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통이 모두의 것이라면 그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은 세상 자체가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세상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면 세존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이 불국토가 이렇게 불정하단 말인가? 이 의심을 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이 청정하지 않아서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중생의 죄업으로 인해 부처님 국토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사리불아, 이 국토는 청정한데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불국토는 본래 청정한데 우리의 업장으로 인해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 병이 들어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내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 불행해 보였습니다. 요양원도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문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그것은 이곳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어디든 지옥이고 마음이 극락이면 어디든 극락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 마음이 바뀌면 이곳도 바뀔 수 있을까? 노인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부터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구나. 감사합니다. 옆방 어르신이 안부를 물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해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같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누르시자 삼천대천 세계가 무량의 보배로 장엄된 청정한 세계로 변했습니다. 모든 대중이 그 장엄함에 탄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아, 이 불국토의 청정함을 보는가? 사리불이 여쭈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처음 보는 국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국토는 항상 이렇게 청정하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불정한 국토를 보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하늘의 신들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복덕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과 같다. 중생이 죄복에 따라 국토를 다르게 보는 것이지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보십시오. 세상은 본래 청정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장이 무거워서 무거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세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세상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명 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불만이 보입니까? 감사가 보입니까? 원망이 보입니까? 자비가 보입니까? 분노가 보입니까? 평화가 보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병들까요? 왜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낼까요? 문수보살이 유마일께 여쭙습니다. 보살이 병들면 어떻게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십니다. 보살이 병들면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앓는 이 병은 모두 지난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병을 받겠는가? 왜 그런가? 4대가 화합하여 몸이라 이름할 뿐 4대 가운데 병이 있지 않고 이합 중에도 병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병은 공한 것이니 공한 것을 누가 받겠는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유마일은 병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병은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집착하여 병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벌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마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병은 실체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응당, 이렇게 힘써야 한다. 다른 중생을 버리지 말라.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라. 무시이래로 모든 고통을 생각하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을 내라. 과거에 지은 복덕을 생각하라. 청정한 삶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 또한 의사가 되어 중생의 병을 치료하라. 보살은 응당
이렇게 병을 조복해야 한다. 그 말씀이 남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라.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없지만 시간은 있었습니다. 비록 명예는 없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며 힘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돕는 동안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동안 자신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남의 병을 염려하라. 그러면 내 병도 낫는다는 말씀이 참임을 알았습니다. 유마일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관찰하는 중생은 환술과 같고 갈대숲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물 위의 포말과 같으며 파초와 같고 전광과 같으며 오치온처럼 결코 머물지 않고 사대의 무리와 같으며 육입의 공한 취약과 같고 12입의 원수와 적과 같으며 18개의 독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자비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환술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실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노후를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만 받고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배신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릴 수 있는가?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원망과 분노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한때의 인연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집착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에게 베푼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베푼 것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구나.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 것이구나.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할머니는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원망도 줄어들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고 봉사 활동도 하고 절에도 다니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응당 공을 관하되 공을 증득하지 말라. 유마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함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 공함마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조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얻으려 하고, 평화를 얻으려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놓는 데 있습니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잔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지난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영광을 붙잡고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을 붙잡고 있습니까? 미래의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놓아 주십시오.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아 보십시오. 사소한 불만부터 놓아 보십시오. 작은 원망부터 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유마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살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이법문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이법문이란 무엇입니까? 둘이 아니라는 법문입니다.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원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하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법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둘이 아닙니다. 승진하는 것이 성공이고 밀리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승진에도 괴로움이 있고 승진하지 않아도 배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이 무겁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지금 승진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우십시오.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승진하지 못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승진한 동료는 이제 더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퇴근 후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자기 수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더 성숙해졌고 더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승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음과 나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유마일께 여쭈었습니다. 불이법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보살들이 각자 답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생과 멸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께서 유마일께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불이법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마일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감탄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언어를 여인 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진정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뉩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분별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분별을 멈추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지금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판단을 멈춰 보십시오. 그저 숨을 쉬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보살이 병들면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단지 공의 법만 관할 뿐 다른 것을 관하지 않습니다.
유마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공만 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집안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를 알아차리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손의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촉감을 느끼고, 비누 냄새를 맡고, 물소리를 들으십시오. 걸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몸의 균형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먹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을 느끼고, 삼키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다가,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가, 지난 일이 떠올랐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설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손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을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가 명상이 되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할 때도,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알아차리며 하니 모든 일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이제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루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상태를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귀로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유마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을 탐내지 않습니다. 생사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열반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보리가 곧 번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화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슬픔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욕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번뇌와 싸우면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그냥 보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번뇌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번만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식사 전에 잠깐 고요히 앉아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모여 깨달음이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4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며 수행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마일 거사와 문수보살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통과 병은 모두가 함께 지닌 것이며 마음의 청정이 곧 세상의 청정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는 유마일의 말씀처럼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말씀처럼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도 청정해집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집착이 병의 뿌리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앓는 이 병은 모두 지난 망상과 번뇌에서 생긴 것이라는 가르침처럼 움켜쥐려 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이법문을 깨닫고 매 순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병만 염려하지 말고 다른 중생의 병을 염려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며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사람의 세상이 청정해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 전체가 청정해집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며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청정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법문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십시오.